지난 10월 21일 안식일에 설교가 마치고 나서 청년반에서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제가 헛기침을 이렇게 좀 했죠. 한 청년들은 목사님이 목이 좀 불편하신 것 같다. 그래서 물을 좀 갖다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하고, 한쪽의 청년들은 목사님이 극화하시느라고 아마 일부러 좀 그러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이 불편할 것 같으면 빨리 물을 좀 갖다 주지 그러셨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영어를 좀 배우려고 저 한탄강에 한 선교사님이 주재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봉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봉사료로 이 카세트 테이프 4개를 받았어요. 이 테이프는 1982년도 미국의 한 장막봉에서 그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갖고 그분에게 이 테이프를 좀 달라고 그래서 4개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10월 20일 안식일에 말씀 전했던 내 이름은 호세아, My name is 호세아,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제가 이거를 한 35년 됐는데 매 테이프를 수십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테이프 가운데 이 목사님이 저처럼 짐짓 이 호세아가 그 고멜과 결혼하는 그 장면을 소개할 때 헛기침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헛기침을 해봤습니다. 올해 2017년 동인문학상에 이 김혜란이라는 작가가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바깥은 여름, 이런 제목인데, 이 동인문학상을 이제 주관하는 조선일보사에서 이 작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약에 무인도에 가면 가져갈 책 3권을 좀 소개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멜빌의 모비딕, 그 포경선이 고래 잡는 이제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의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입니다. 내가 이 3권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 권만 가지고 가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성경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형통하게 성경을 가져간다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두께를 대비해서 이 책 한 권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지는 책은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인도에서 삶은 참 가혹하고 고난이 많을 텐데,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이 성경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들이 어떻게 그 생활을 견디었는지 이 성경은 아주 풍부하게 나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해를 할 때 어떤 다른 기계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데, 사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의 인터뷰를 좀 듣고, 성경에 이야기 종류가 몇 종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4년 동안 한 평신도가 이것을 연구했는데 인물이
약 2197명이 나온대요. 2197명의 이름이 나오고, 이야기는 몇 종류가 나오는지는 그것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창조 이야기부터 해갖고 성경에 이야기가 몇 종류가 나오는지를 한번 좀 성경 통독하시면서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예언의 신하고 성경 통독을 참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한번 내년에 하실 때 이야기가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지, 이름은 거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남편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에레미야는 멍에를 이렇게 그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거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백성들 보는 앞에서 새로운 질그릇을 들어서 깨트려 버렸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산산조각 될 것이라고 하는 실물 기운이었습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왼편으로 이렇게 잠을 잤다 그래요. 몸을 이렇게 뒤로 바로 잔 게 아니라 390일 동안은 왼편으로 자고 40일 동안은 오른편으로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루는 자기 수염을 다 잘라갖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선자들의 행동에 이건 좀 정신 이상적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전할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자들을 통해서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별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급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들의 구원의 날들은 짧아지는데 반면 이스라엘 행동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지난 10월 21일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자 호세아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남게 되고 208년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고 세상에 민족 없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방 유다가 이제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만 멸망시키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 참이에요? 남방 유다까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저 오랑캐가 평양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한양성을 내려오듯이
아수르 군대가 남쪽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열왕기하 18장 1절에 남방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즉위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우리는 오늘 주제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남방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25살에 즉위해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요. 우상을 제거했고 모세가 그 놋뱀 사건 때, 그 불뱀 사건 때 세워놓았던 그 놋뱀, 놋으로 만든 그 구리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때까지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섬긴 거냐면 800년 동안 섬긴 거예요. 이게 우상이 아니면 이 그릇된 어떤 습관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게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 히스기야가 그 놋뱀도 다 부서져 이제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이 유대 왕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남방 유다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장 13절 14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마침내 결국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방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 왕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사네립이 요구를 합니다. 금 30달란트하고 은 300달란트를 내놓아라. 금 30달란트는 오늘날 키로로 환산하면 1020kg예요. 1톤이에요, 1톤. 이게 엄청난 이제 양입니다. 은 300달란트.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려고요. 금이 없어서 성전 기둥에 이렇게 금으로 그 성전 기둥을 쌓는데 그걸 다 벗겨냈어요. 국물을 바치려고. 나라는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창고에 재물은 없고 그 하나님 성전 기둥마다 있는 그 금들을 다 벗겨갖고 이제 이 왕에게 줍니다.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마치 고려시대 때 저 원나라에 무사하게 끌려간 그 처녀들, 그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좋은 풍습이 생겨났다고 할 정도로 그때 무수한 처녀들이 끌려갔거든요. 곡물로 달라고 해갖고요.
말하고 그 다음에 처녀들을 달라. 이 금을 가지고 사내립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금맛을 본 사내립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한번 금을 취하여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라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도 다 정복을 했는데 이제 어디만 남은 것이다? 남방 유다만 남았으니 너희가 차라리 나라를 내놓으라. 그래서 몇만의 군사가 쳐들어왔냐면 그 유명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사내립 이끌고 남방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신하가 사신으로 와서 이 남방 유다의 왕하고 그다음에 관리들하고 타협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방 유다, 우리가 왜 왔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명령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곁길로 나가면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에게 당신 그 성벽 위에서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라 제발. 히브리 말로 말하면 우리 백성들이 듣고 크게 이제 좌절하니까 그냥 당신의 나라 말로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요. 오차 잘 됐다 싶어갖고 처음에는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이 말을 듣고 그 성벽 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공포에 빠지고 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을 부릅니다. 그 종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사야 선자였습니다. 이사야. 열왕기하 19장. 먼저 1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 다음에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사자의 손은 이제 랍사게예요. 아수르 군대의 이제 그 사자, 사신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 한 20여 명이 나오고 남방 유다 한 21명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온 왕은 이 왕이 하나예요. 북방 이스라엘은 한 명도 기도한 적이 없고요.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었고, 남방 유다의 21명의 왕 중에 한 5명이 선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말
그 마음에 진심으로 토로하면서 드리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문이 여기에 실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제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 장면에 좀 주목하세요. 20절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간간히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사,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다 끝나서 이 사람의 기도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지켜본 것이 아니고요. 늘 성경에 보면 내가 내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왕들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예수님께서 그분이 다니실 때 수많은 환자를 고치실 때마다 그분의 능력이 나가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은 왕이나 선자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야 네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기별을 갖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기별을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32절, 33절, 열왕기하 19장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하나님의 기별은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요, 그 유명한 열왕기하 19장 이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날 비행기가 뜬 것도 아니고요. 큰 무기들이 이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탱크 부대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한 천사가 내려와 밤중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많은 천사가 필요하지 않았고요. 많은 날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밤중에 주의 한 천사가. 이 사건 이후로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아수르는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공격하는 이 백성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물론 지팡이로 아니면 막대기로 뭉둥이로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관심사는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함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극적으로 받은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갖고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6.25 전쟁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3개월 만에 이제 부산과 낙동강만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요새로 말하면 추풍낙엽이죠. 가을바람에 이파리 다 떨어지듯이 대한민국은 풍전등화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목사님들을 부산 도지사관으로 불러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간청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우리 한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로 비가 올 때입니다. 저 인민군대가 낙동강 지경까지 왔는데 저 미국 군대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떠갖고 저 인민군대를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이 장마철이라 비가 와서 비행기가 쉽게 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목사님들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려 주십시오. 그때 모든 목사님들이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 철야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요, 맑은 날씨가 20일 동안 계속되어서 저 미국의 B-29 폭격기가 결국은 폭격을 시작하면서 적들은 이제 풍비박산되었고, 그리고 저 인천에서 상륙작전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이제 백척 간두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는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신 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경험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덩케르케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됐죠. 덩케르케. 저도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정예부대 30만 명이 저 프랑스 한 항구에서 독일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 거의 이제 전멸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수많은 이제 배들, 이제 기사에 보면 낚싯배까지 동원해 갖고 군함은 물론이고요, 일반 어선들까지 포함해서 수천 척의 배가 이제 이 30만 명을 구하려고 이제 출발하게 되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1940년 5월 26일을 구국 기도의 날로 정하고 이제 온 국민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수상이 이제 처칠 수상이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그 찬양대석에서요, 하루 종일 그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30만 명의 영국 군대를 살려주십시오. 나라 전체가 이제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마비가 시작되었고요. 이 독일 군대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었고, 독일 탱크도 진흙탕 속에 빠지고, 독일이 자랑하는 그 잠수함 부대 유보트 그것도 이제 올라오지를 못하고 9일 동안 짙은 안개가 끼어서 이 33만 명의 영국 군대하고 프랑스 군대가 이 영국으로 철수하는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살아남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예요. 구국의 날 왕들을, 그 다음에 수상이 백성들에게 기도를 호소했고 33만 명의 백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1942년 9월 3일 다시 영국은 국가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마침내 이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독일의 롬멜 장군의 그 탱크 부대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은 이제 참패로 돌아왔고요. 다시 1943년 9월 3일에 국가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이태리 정부가
항복 문서에 서명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기도의 이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전쟁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여러모로 교회도 들어오기도 하고 가정도 들어오고 나라에 들어오고, 크게는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어떻게 하라? 이제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상한 심령들이 격돌하는 시대예요. 충돌하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한 심령들을 나라를 향하여 쏟아붓기도 하고 사람을 향하여 쏟아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내립이 조롱하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기도가 더 절실한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마치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의 왕이 보낸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런 모양으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